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6년 12월 4일, 드디어 12월이네요.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는 뉴욕 갔다 왔고, 오는 토요일은 보스턴에 갑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시간을 좀 맞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월의 마지막 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다사다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2016년은요, 12월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사다난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히 짐작이 되지 않는 그런 해입니다. 짐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다.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난 모르겠다 하는, 개구리 보는 것처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짐작이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요,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은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1965년에 박정희는요,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일본과 맺어줍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대가로 6,60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쓱 먹어버려요. 6,600만 달러.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처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랬구나.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6,6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1965년에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치를 2016년으로 환산을 해보자고 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3억 2천, 3억 5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달러가 1년 예산인데 그 중에 6,600만 달러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2017년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볼까요? 그럼 2017년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400조예요. 드디어 400을 넘었습니까? 400조예요. 400조의 5분의 1이라고 하면 80조 정도 된다는 가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80조. 박정희가 지가 쓱 닦아먹은 돈이 그게 80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80조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되실 거예요. 80조구나. 왜? 우리는 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우리는 조라고 하는 단위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80억이나 또는 뭐 80만 원 정도면 모를까. 80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가 지금 700만이라고 해요. 그 말은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입니다. 그 국적이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스페인이든 상관없이 다 해외 동포가 700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이. 그러니까 5,700만이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뭐 이왕 쓰는 김에 북한도 쓸까요? 2,500만?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은요, 한 8,2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희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8,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8,200만 명에게요, 80조라고 하면요, 모두 한 사람에게 97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97만 원. 그 또 뭐야? 그래서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짜장면 값이 보통 한 5천 원 정도랍니다. 조금 더 쓰죠? 삼선 간짜장 곱빼기 6,500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북한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삼선 간짜장을 그것도 곱빼기로 150그릇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루 세끼 삼선 간짜장으로 그것도 곱빼기로 5달을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8,200만 명이.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게 박정희가 닦아먹은 돈이에요. 지난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16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30만 명. 230만 명?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2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잡히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숫자가 60만입니다. 그러면 230만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거의 4배에 가까운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것도 감이 잘 안 잡히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버스,
제 버스가 77인승 버스예요. 물론 숫자로는 77인승이지만 77명 그 꼬맹이들은 앉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요 거기 못 타요 다. 어른들 애들 다 합해서 합시다. 77명 좋습니다. 정원 크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쿨버스 크기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 스쿨버스 거기에 77명씩 꽉꽉 태워가지고 10대면 770, 100대면 7700.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숫자를요 230만 명을 나눠보니까 참 숫자도 못하는 제가 이거 두들기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29,870대의 스쿨버스에 꽉꽉 채워야 230만 명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3만 대의 버스 그것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쿨버스 길이가 41피트예요. 그러니까 12.5m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요 스쿨버스를 범퍼 투 범퍼 그래서 그 차벽 세우듯이 딱딱 붙여서 쭉 한 줄로 놓는다고 하면 제가 그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스턴에 있는 로간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뉴욕에 있는 JF 공항까지 버스를 한 줄로 쫙 연결해 놓은 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한 숫자입니다. 이 373km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죠. 230만 명. 물론 이 2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보통 어른들이 뭐 한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1m로 하죠. 그러면 230만 미터, 2300km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니, 이렇게 구글에서 또 찾아보니까 백록담에서 천지까지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설 수 있어요. 두 줄 쓰고도 반 남아요. 좀 봐주죠, 뭐. 바다도 있고, 또 모래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 이렇게 웅크리고 섰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백록담에서 천지까지 두 줄로 마주보고 설 수 있는 그런 길이를 채우는 사람의 숫자가 2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대림절 둘째 일요일이에요. 대림절을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 아이들 앞에 자랑스러운 것인가? 또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이걸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넋놓고 언제 오나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자. 또한 그 기다린 기간 동안에 옆길로 새지 말자 했습니다. 즉 외도하지 말자, 꼼수 부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 다 들으셨을 겁니다. 비박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꼼수 부리는 그런 짓은 우리 하지 말자. 정도를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서에 나와 있는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예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적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가 갑니다. 안녕, 나 간다, 잘 있어,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물론 뭐 신학적인 다른 해석들이 많아요. 예수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하튼 성서의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기다렸던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살아있을 때 12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이름은 유다고 태어난 동네는 가리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옷 유다라고 부르죠.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리옷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생략하고 예수를 팔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11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선생님 계실 때 우리 12이었잖아. 그런데 하나가 지금 죽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선생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가 체제 정비를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 중에 하나 자리가 빈 것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요. 이 제비뽑기가 사실은 가장 정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보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비뽑기가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비뽑기를 해요. 뽑아가지고 누가 뽑히는가 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다시 12이었다가 하나가 죽고 11가 되었던 제자 중에서 다시 한 명을 채워서 12를 만듭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됐어. 이제 딱 언제든 닥치면, 언제든 때가 되면, 언제든 오시면 즉시 행동한다.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 정비를 하기에 앞서서 성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체제 정비 전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삶의 모습으로 온 것이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늘 자기 영업시간에만 일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 쫙 열고 자 들어라 얘들아 문 딱 닫고 영업 끝. 그리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애들이 막 죽겠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자기 시간 되면, 자기 영업 시간 되면 그때 문 딱 열고 나와서 이놈 나쁜 놈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서 영업 끝.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거룩한 곳에 있었고 저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마구 움직였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져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쓱 소리 딱 하고 난 다음에 됐어 이제 끝. 그런 하나님.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삶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오늘 임무 끝 그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한번 왔으면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춤추고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화도 내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취하기도 하는 그런 삶의 피부로 와닿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었던 예수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그래서 뭐 80조 원이 어떻고 230만 명이 어떻고 하는 우리가 감 잡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자 안녕 난 끝났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짜장면 하루 세끼 5달 먹을 거냐 라고 이야기해주는 피부에 와닿는 이건 말이야 백록담부터 천지까지 두 줄로 이렇게 손잡고 서 있는 그만한 숫자야 라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그것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화장실에도 같이 앉아있고 싸면서 선생님 아까 걔가 말이죠 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있었던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알아. 야 예수는 말이야 밥 먹을 때 국부터 먹어. 나 예수 알아. 예수는 치약 짤 때 끝에서부터 짜. 나 예수 알아. 예수는 찔찔 잘 울어. 근데 울 때 되면 꼭 코끝이 빨개져. 나 예수 알아. 예수 화낼 때 되면 말이야 오른쪽 눈이 이렇게 올라가. 나 예수 알아. 아 예수 말이야 신발 신을 때 보면 꼭 왼쪽부터 신어. 그리고 또 꺾어 신어. 이런 삶의 모습. 그런가 하면 나 예수 알아. 예수 미워도 하고 예수 때리기도 하고 예수 그런가 하면 밥 먹고 꼭 하고 트름도 하고 그리고 예수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예수의 모습. 믿음의 선생이요 삶의 앞장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존경도 보내고
예수로부터 존중도 받았던 그 삶의 순간순간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개념으로서의 예수의 삶을 되새겼던 것이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예수가 안녕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말이죠, 자신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이든 출신이든 피부색이든 언어든 문화든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 말고 돌수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 그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어야 하고, 기다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기다림 동안 결코 외도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도에 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민족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들에 대항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민족은 독재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내버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민족에게는 4.19가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고, 또 이 민족에게는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가 있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그냥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로서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는 삶의 모습으로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분들과 같이 살갗을 비빌 수 있는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고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기다림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